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서신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회심과 함께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여는 매우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은 어찌 보면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동안 갇혀있던 편견의 그늘을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이 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자 매일 성경 본문 해설에는 이러한 문장이 실려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제게는 참 인상적이더군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편견을 깨고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 전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편견을 깨고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하고 또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 선교의 계속된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던 그것, 곧 이방인에 대한 율법적인 잣대를 깨뜨리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율법 조문에 얽매여 있던 베드로가 그 스스로 속되다 여기고 있던 것을 주님은 되려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네가 넘어서지 못한 경계를 이제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도전을 선뜻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베드로는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정하다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분명한 선언을 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19절은 한 번 더 이렇게 전하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베드로는 여전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음성을 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의아해하면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편견의 위력이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그와 같이 강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그것을 차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해도 나에게는 여전히 그것이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행동을 지체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성령께서 치고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으로부터 내가 보낸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따라 나서라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바로 네 개의 동사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입니다. 일어나라,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라, 함께 가라 말이죠. 이 네 개의 동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곧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징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려가라, 의심하지 마라, 함께 가라. 이 모든 표현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힌 채 주저하고 있는 베드로에게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내고 이제껏 넘지 못했던 경계를 과감히 넘어서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자유가 그곳에 넘친다는 거예요. 많은 편견과 경계는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충만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은 바로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편견과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서 자유의 지평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활동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방인과 만나는 것이 위법이라고 믿고 있던 베드로의 신념을 바꾸시고 그가 마침내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념도 바꾸시고 경계도 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우리가 기대한다면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말고 성령님께 승복하는 겁니다. 나의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나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적인 인식과 태도를 지니게 된다면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는 나날이 확장될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도는 날마다 왕성해질 것입니다. 이를 믿고 우리를 온갖 편견으로부터 자유케 하사 더 넓은 신앙의 지평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는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율법적 편견을 깨뜨리시고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도록 그를 불러 세우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고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신 성령님의 그 초청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편견으로부터 자유의 지평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인생 문제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감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비롭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병상에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질고를 주님께서 이 시간 아시는 줄로 믿고 주여 구하오니 저들의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환부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그 소망의 날을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 아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